기도회 뭐 이렇게 해서 광화문 이때 서울역 광장 이렇게 쭉 도열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드린지 아는 사람 있나요? 왜 드릴까요? 오늘 무엇을 금지하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별금지법 들어온 친구, 차별금지법 뭐예요? 알아요? 그래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 발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뭐예요?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찬송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또한 보내셨고 차별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그 차별금지법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라면 찬성해야 맞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뭐 할까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차별금지법에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맞아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고 인종과 국가, 나라별, 성별 아무런 지장 없이 다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반발하고 일어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편적 차별금지법, 다시 다른 이야기로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뭘까요? 정말 모호하죠. 포괄, 모든 것을 포괄한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인 범위 내에선 성적인 부분도 들어갑니다. 섹슈얼리. 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다. 나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됐다. 없죠. 네,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을 선택받아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미국권에 회원가입, 영문으로 회원가입 해본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을 선택하는 게 있고 중성을 선택하는 난이 있고 아니면 자기의 성을 쓰세요라고 빈칸이 들어가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생물학적인 성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그 외에도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의해 여자가 될 수 있고 남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되잖아. 걔네들을 놔두면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인정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법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왜 반대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최초의 사람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 띄워주세요. 남자죠. 자, 근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이 남자로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사니까 얘가 조금 처량한 거야. 불쌍한 거야. 목사님도 혼자 살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좋은데요. 주변 사람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아유 그렇게 사는 게 살만하셔요. 난 살만하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기에도 그랬나 봐요. 아담이 혼자 누구랑 같이 놀고 먹고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고 동물들이랑 지지고 볶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는 중에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성을 허락하신 거겠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 위에 또 다른 성을 만드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염색체로도 표현합니다. 우리 염색체가 총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3개, 3개 맞죠? 4개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23개 정도 되는데 남자와 여자와 구별하는 것은 딱 한 가지 XX, XY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른다고 한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 얘는 남자다, 얘는 여자다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별을 그렇게 지어주셨잖아요.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선택합니까?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별에 의해서 우리가 그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도 그거 선택을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 지금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한 이래로 성경적인 말씀 이외에 가장 길게 설명한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문제도 나와요. 제가 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 다 찾아보니까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그냥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도 그냥 하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냥 구약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죄송해요. 레위기 18장. 네, 여기 레위기 18장과 20절 말씀에 의해서 동성애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 죄라는 것이 증명됐지만 우리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이해해줘야 된다. 죄 중에 하나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들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등장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호수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더러운 옷, 왜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워졌을까요? 그것은 4절 말씀에 등장하겠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라는 말씀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죄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웃긴 거죠. 죄의 앞잡이 되는 사탄이 너 죄지었어, 여호수아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1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천사가 있고요, 그 앞에 마귀가 있고요, 그 앞에 죄를 지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4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더러운 게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죄사함 시키신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구원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자,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모든 죄인은 구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준아, 그런데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권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새 옷을 입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는 안 될까요? 왜 동성애는 그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입히셨는데 그 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런데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자들은 뭐 할까요? 자기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없다고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고, 천사들이 아유 저 죄지은 XX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요. 이것이 동성애와 다른 죄의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바로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죄진 것을 그냥 인정해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죄가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저는요, 이 전화를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네이버가 연결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업장 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네이버에다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그 전화로 전화가 오면 네이버가 연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떠요. 저는 그때 그 전화를 받을 때요 좀 긴장하면서 받아요. 그 전화의 보통 내용 뭔지 아십니까? 자기 돈 없으니까 돈 대달라, 자기 뭐 없으니까 뭐 해달라, 뭐 교회 헌금 구제헌금 있지 않냐, 그거 좀 나 좀 달라,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날도 네이버가 연결해 드립니다 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떻게 또 상처 안 받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딱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남자인데 나는 한 33살 정도 먹었는데 자기는 10대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는 그때부터 남자가 좋았대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서 나는 정말 교회 다니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교회가 그것을 반대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당신의 교회는 성도가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나가도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때가 딱 이 오늘의 말씀 묵상할 때였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그 동성애를 해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치료받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드리고자 하는 예배는요, 어찌 보면 그 더러운 옷, 더러운 천을 가지고 청소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 흰색이죠. 깨끗하죠. 뭐가 자꾸 오네요. 깨끗하죠. 그런데 이 강대상에 청소하겠다고 제가 똥 묻은 휴지를 가지고 이 강대상을 닦아요. 똥이 웃네 이래야? 똥이 반응했어 이래? 닦아요. 이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청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깨끗게 하는 행위죠. 근데 지금 강대상이 깨끗게 하고 있어요? 더럽히고 있어요? 똥 묻은 걸로 닦고 있으면 더럽게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당신도 그렇고 솔직히 나도 그렇고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저지르는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믿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행동들이 깨끗한 행위라 보장할 수 없다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먼저 나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행동, 예배드리는 행동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끗한 행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동성애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동성애도 죄고요, 우리가 지는 죄도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값이 없다고 했었어요. 작게 지은 죄나 크게 지은 죄나 다 똑같은 죄예요. 물론 그에 따른 형벌은 다르겠죠. 자, 완준이가 저한테 10,000원을 훔쳤어요. 제가 완준이 신고합니다. 완준이 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똑같죠. 네, 근데 김채연 청년이 저한테 100만 원 훔쳤어요. 네, 김채연 청년이 신고합니다. 죄요, 아니에요? 형벌은 다르지만, 죄에 대한 형량은 다르지만 똑같이 뭐예요? 죄라고요. 그래서 네가 더 잘못됐다, 동성이 네가 더 나쁜 죄를 지은 거야, 여러분, 이런 정죄는 조금 틀린 거고요. 더 바르게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그저 끝까지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차별금지법 통과됐잖아요. 네, 저요 이 설교 이제 앞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알아보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중립 화장실, 중성 화장실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두의 화장실이라는 표현으로 아무나 성이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거 유럽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2019년에 더 충격인 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 학생회장이 이걸 발의해서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처대학교입니다.
저는 너무 충격 먹었어요.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저는 너무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또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발의되면요, 이렇게 모든 성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요, 뭐가 일어날까요? 또한 사회적으로는요, 역차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모두의 화장실에서 남자 여자가 들어가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근데 그것을 남자가 들어왔어요, 여자가 들어왔어요 신고도 못 한다고요. 왜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여자에서 여자 화장실 가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을 방지할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대로 만들어 주신 그 성이 흔들린다고요. 그 죄를 짓게 된다고요. 주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들, 이상한 행동들이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동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오케이 넘어가 버린다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악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그 악법들이 합법처럼 만연하게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죄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교회에서 그 사람이 오는 것 차별적 포괄금지법 개정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는다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조장해 나가면 이 사회적 분위기는 어찌 보면 역차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가장 극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또 충격먹은 사건이 있는데, 파리올림픽 보신 분 계십니까? 복싱 경기? 모르세요? 복싱 경기에서 남자였던 사람이 알제리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알제리 선수가, 나는 알제리에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1에서 2로, 니는 3, 4죠. 3에서 4로 바꿔서 여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복싱 경기에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여자 복싱 경기에 나가서 4강에서 거의 진짜 대만인가요? 그 친구를 아주 그냥 묵사발 내놓고요, 당연하게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이 일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여러분, 다시금 이것을 말씀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역시 내가 정말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가장 먼저 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성애자들처럼 그냥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우리 또한 아닌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되시고요. 혹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이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나는 반대합니다, 그런 의견들도 내시고요. 정말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더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동성애 저지른다고 해서 아직 차별적 포괄금지법이 발의된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나는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을 마음을 갖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누구 탓할 거 없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옷을 입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도 나눌 거예요. 그 대신 내용을 조금씩 달리 나갈 거니까 이 이후의 말씀을 좀 더 기대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눌 거니까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오지 않으면 동성애를 지은 사람과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들도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새 옷을 우리는 절대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 옷을 입혀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